예, 오늘은 마가복음 465절 같습니다. 그때는 대화란과 재림 사이에 우주적 변화가 나타나죠. 우주적 변화.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 기간이 뭐 하루냐, 뭐 한 달이냐, 뭐 1년이 알 수 없죠. 이제 쭉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냐 모릅니다. 사실은 그것이 확연 분명한 것은 재림은 알 수 있어요. 뭐로? 우주 변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날짜 모른다고 배웠습니다. 날짜 알 수 없어. 재림은 누가 알아? 우리가 이제 주님 모신다면은 야 그거 알 수 없어. 맞아요. 재림은 예수님도 알 줄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주의 변화입니다. 이 우주의 변화는요 재림에 대한 징조예요. 그래서 재림 징조를 이해할 때 사람들이 구름 올라온다? 아니에요. 그 구름은 임재의 구름이기 때문에 구름이 아니에요. 재림의 징조는요 어떤 뭐 뭉게 구름이 아니에요. 징조는 바로 우주 변화인데 이 우주 변화가 전 지구와 우주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그것이 이제 하루 만이냐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재림 직전에 우주 변화를 통해서 그때 우리가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물론 이제 그 변화가 어디까지냐죠. 까지냐인데 그건 알지 못하지만은 우주 변화가 올 때 그때 뭐예요?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땅굴에 들어가고 토로 들어가고 뭐예요? 들어간 적이 있어요. 성경에요. 왜 들어갈까 볼 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많은 그때 뜨거움이 있지 않을까. 더 뜨거움이.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보면 전부 다 재림 때 자꾸 바위수에 숨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물론 예수님이 재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뭐예요? 동시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우주가 뜨거워져서 더 이상 자꾸 이제 시원한 땅굴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처럼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뭐예요? 죄육과는 걸 영이 알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또 숨기도 하는 거죠. 당연히 숨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숨는 게 드디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우주와 관계없이 인간들의 너무나 마음이 황폐해져 가지고 고통 가운데 움츠린 것으로 이해된 것입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안 좋아지면 자꾸 혼자가 됩니다. 정신세계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움츠리고요. 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판에 아주 인간이 타락하고 아주 혼미해져 가지고 심지어 그런 수면 현상이 나타나고 봅니다. 물론 채찍이 뭔지 모르죠. 하지만 나중에는 많이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과 영광으로 능력도 안 보이고 영광도 안 보이죠. 뭐 능력이 보입니까? 영광이 보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영광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연계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입니다. 초림은요. 초림은 그렇잖아. 초림은 영광이 약했죠. 영광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 굉장히 그 조그만 지역에서 아주 그냥 나타났죠. 근데 이때는 뭐예요? 영적인 온 우주적인 영광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자연계와 우리 인간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나타나시는데요. 구름들 안에서 이것은 이제 영적인 구름입니다. 현재 있는 이 구름은요. 현재 있는 자연계의 구름은요. 영계의 구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계에는 구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시록에서 구름인데 이 구름은요. 우리가 보는 이 구름이 아니고 영적 구름들입니다. 인지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이 뭐예요? 영적 영계가 드디어 영계가 자연계의 진입을 의미하죠. 진입이에요. 영계 자연계로의 진입 구름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계가 드디어 자연계로 열리는 거예요. 구름들 안에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누가 봅니까? 온 인류가 보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못 보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잠을 자도 보고요. 잠을 자도 식물인간도 보고요. 다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상태가 잠을 자거나 식물을 보는 것이지 내가 그때 잠자면 내가 깨어 있어야 돼. 주님 오신다고 해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 돼. 아니에요. 다 봐요. 주님의 재림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재림 때는요. 아기부터 심지어
자궁 안에 있는 영혼도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모두 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들은요. 어떤 경우라도요. 뭐 밑에 지하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요. 왜요? 그때는 이제 영계인데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요. 첫 번째는 먼저 첫 번째가 믿는 자 많지는 않죠. 극소수의 구원받은 자가 휴거됩니다. 휴거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나 똑같이 보는데 볼 때 물론 뭐 시간이 몇 초는 모르겠지만 먼저 일어날 일이 신자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자의 소수 부활된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낙원에 있는 모든 자와 함께 같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게 무성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영혼 몇 명이 구원자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몇 명만이 아니라 함께 낙원에 있는 모든 함께 같이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게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재림 때. 그러니까 재림은요 단순히 이 땅에 심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재림은요 낙원에 있는 모든 자가 뭐예요?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영계로 지금 되어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게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계가 그냥 완전히 폭발해버려요. 멸망해버립니다. 멸망하면서 뭡니까? 그 영혼들 어떻습니까? 그 영혼들이 음부에 있는 모든 영혼과 함께 또 부활해요. 어떻게 부활하냐? 또 육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다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신령한 부활하고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떤 부활입니까? 바로 멸망의 부활인데 뭐예요? 이 굉장히 이상한 육체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중3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그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중3 때 기도했습니다. 근데 신기해. 그날 꿈을 꾸는데 깜짝 놀라 꿈을 꾸게 됩니다. 제가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요 그 공포와 그 두려움과 그 정말 뭐랄까 느끼는 그 감성은요 이 땅에서는 느낄 수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날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끝부터 발까지 그런 처참한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처참함이 이걸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림은 그릴 수가 없어요. 이 크기는 컸어요. 우리가 거인이라 거인처럼 큰 크기였고요. 이 얼굴도 고통에 엄청 막 쪄들고 막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고 막 머리도 헝클어 있고 막 몸도 막 내장이 드러나 있고 막 고통을 느끼고 다리도 이게 쉽게 말하면 그림은 그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막 보면서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 고통 말할 수 없는데 냄새는 진짜 하늘을 찌르고 그 흉측함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흉측함을요. 물론 그때 본 그 모습이 제가 불신의 모습을 보여달라 해서 보여준 것인데 어쩌면은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아마 우리의 신령한 부활과 달리 어두운 자들의 부활이 아닌가 생각되는 거예요. 사실은 연결시키면. 그것은 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모습. 우리가 불신자들이 이제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멋지게. 근데 그건 육의 모습이에요. 영의 모습은 끔찍해가지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 육체의 부활을 저는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그 몸 가지고 불의 연못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몸 가지고. 그러니까 끔찍해가지고 볼 수 없어요. 아니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그때 느끼는 그 감성이 그 두려움과 그 안타까움과 정말 그거는 어떻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옥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그 꿈을 꾼 이후로 제가 하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저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나는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굉장히 감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멋져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주 끔찍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모르죠? 근데
인간의 마음이 끔찍해요. 왜일까요? 마귀가 우리 안에 자리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끔찍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들이 왜 쾌락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왜 이 세상에 빠진지 아십니까? 저는 빠지잖아요. 스포츠에 빠지고 스크린에 빠지고 성에 빠지고 뭐 마이브 다 왜 빠지느냐?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세계는요 아주 끔찍한 세계예요. 이 세계를 누가 주관하냐? 마귀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부활할 때 이들은요 현재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볼 수 없어요. 그건 끔찍함을 부활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입니다. 저는 반대예요. 그때 물론 분명히 그것도 몸이에요. 우리 몸이라는 그때는 실제 육체예요. 그때도요.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되면서 부활체가 되는데 똑같은 부활이지만 하나는 뭐예요? 형벌의 부활. 형벌의 부활이에요. 한제 뭐예요? 영생의 부활이에요. 같은 부활인데 그게 바로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지 재림이 되면 이제 이 땅에서 다시 천년왕국이 돼가지고 사자들이 어디가 뛰노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견해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자연계가 막 이제 안 되겠는데 다시 오시니까 자연계가 다시 또 평탄이 될까요? 막 쥐가 뜨거웠는데 지금 오시니까 평화될까요? 아니에요.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여기서 지금 오시니까 이 땅에 큰 평화가 올까요? 아니래도요. 그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뭐냐? 천년왕국은 초림 때부터 재림 사이에 낙원을 의미합니다. 낙원을. 천년왕국이라는 게. 그때 하는 건 뭐예요? 함께 통치받는 영적 아름다움을 말해요. 천년왕국이. 왜냐면요. 천년은 기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재림 때부터는요. 무제한이에요. 기간이 없어요. 천년이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그때부터는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요. 기간, 하늘의 기간, 천년인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살던 낙원에 있던 우리 영혼들이 같이 동시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주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함께 옵니다. 천사들은요. 천사들은 주님의 심판 때 동행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천사만 오냐? 아니에요. 낙원에는 모든 영혼이 같이 와요. 예수님의 이 재림은요.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혼자 천사가 건드리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낙원에는 모든 영혼이 함께 이 땅에 그래서 연결이 내려옵니다. 진입이에요. 자연계의 진입.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이것이 다 손을 불러들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재림은 거의 순식간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그리고 새 땅도 깜짝할 사이에요. 이것이 내용은 많지만 과정은 아주 짧은 거예요. 과정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 우주가 멸망하고 다시 또 새로운 새 예루살렘과 불의 연못이 금세 나타나가지고요. 드디어 그 몸을 입고 불신자들은 불의 연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던져지는 거예요. 여지까지 뭐 했냐? 너 마귀 따라갔잖아. 왜? 하나님께서는. 너 마귀 따라갔지. 그래. 영원히 같이 살아봐. 그 속에서. 마귀도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감방에 갇혔을 뿐이죠. 마귀는. 자연계에서 좀 고통을 당하지만 그때는 마귀도 우리 인간처럼 불의 연못에서는요. 형벌을 없애는 겁니다. 누가 형벌을 클까요? 인간일까요? 마귀일까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말이죠.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더 크게. 예, 자기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는 불의 연못을 아는 자예요. 마귀는 성령 압니다. 마귀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순종이 안 되는 거야. 이 순종이. 그래서 순종하면 다 지옥 가는 거 전부 다요. 그 순종이 안 돼. 알긴 다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아, 내가 왜 이랬을까? 근데 안 돼. 몸은 안 따라줘. 이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 강하면은요, 행동이 안 돼. 이게 마귀예요. 알긴 다 알아. 하나님 살아있는지도 알아. 옷에 수정한 것도 알아. 그게 은혜론도 알아. 하고 싶었는데 못 가. 마귀가 쓰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잡았기 때문에. 하고 싶어 못 가. 힘들어요. 마귀 세계는요, 불순종의 세계예요. 순종의 세계고. 그래서 마귀 따라면은요, 우리가 설교면요, 다 안다고 그래요, 불신자들도. 성경 다 알아요. 뭐가 안 되느냐? 순종이 안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밖에 차이가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기도 다 합니다. 말씀도 배우고요. 찬양도 했는데 문제가 순종이 안 돼. 그래서 교회도 교회 부모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닙니다. 헌신도 해요. 근데 순종이 안 돼. 순종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순종 안 되는 게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뭐가 안 될 때 이게 마귀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가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건 마귀예요. 내가 안 돼. 그건 마귀예요. 하나님도 안 있으면 뭡니까? 자꾸 순종이 됩니다. 자꾸 따름이 돼요. 그래서 그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 순종이 뭐예요? 그게 믿는 자의 어떤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낙원에서도 그때 우리가 남을 때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온 인류가 경험하는 것이지요. 특정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가 경험합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온 우주적이고, 그리고 온 자연계적이고, 그리고 온 영계적입니다. 그래서 재림은요, 자연계만 아니라 온 영계 변화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은. 그래서 이 음부, 지옥의 변화, 낙원의 변화, 그리고 뭐예요? 자연의 변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뭐예요? 역사적 심판이에요. 역사적인 심판. 단회적이에요. 처음에 단회적이죠. 단회적인데 이 단회적인 것이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을 지켜면 다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은 변화가 없어요. 재림 이후에는요. 불의 연못은 영원하고요. 새 예루살렘도 영원해요.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더 이상 싸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시험도 없어요. 더 이상의 모든 것도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자연계가 굉장히 더 안 좋아질 때 사람들이 느낄 겁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자연계가. 금년에 폭염이 작년에 2배래요. 기간이. 이건 시작이 불가능해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사실 이게 자연계가.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떨고 있죠. 야, 기온이 상승되고, 막 홍수가 막 나고, 태풍과 허리케인이 막 오고, 야, 뭐 50몇 도 올라가고, 막 타 죽고, 하죠. 전염병에 시달리고, 하죠. 소동대 막 일어나고, 시작도 안 한 거래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대환란의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본론이에요. 이젠 선언이에요. 선언이에요. 이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하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성령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 얼마나 정확한지를 그때 알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요, 한번 악에 빠지면 잘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점점 기회를 안 주는 게 대환란이에요. 점점 기회가 없어지고요. 드디어 이제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좋아지기 어려운 거예요. 대환란 때는요, 영이 좋아지기 힘들어요. 점점 악화됩니다. 이제 심판이 기다리는데,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뭐예요? 대접의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이면 가중대로 대접 심판이요. 이제 심판이 오는데 나중에 불의 연못이라는 심판을 향해서 심판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요. 달려가는요 심판이에요. 계속 달려가면서 심판이 이제 점점 인류들은 심판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점점 심판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때릴 때 처음에 한 대 때리다가 다음에 이제 10대 나중에 뭐예요? 100대다가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그냥 갖다 죽여버린 겁니다. 영어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죽이시는데 죽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좀 때렸다가 다음에 더 때리고 왜? 계속 왜요? 악한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안 돌아서 뭐예요? 나중에 끝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대환란은요 이 마지막에 종철점인 불의 연못이라는 조짐에서 달려가는 시작이고 이제 계속 강해져가지고요 나중에는 뭐예요? 인류가 모두가 불의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노아 때는 물의 심판이었죠. 이제 불의 심판. 모두가 불의 심판을 경험해가지고 전부 다 경험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는 보호됩니다. 물론. 그게 특혜예요. 이제 온 인류가 이 심판 가운데 들어갈 때 문제는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잡았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어려워요. 회개가 빨리빨리 해야지 늦을수록 회개 어려운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맞아요. 오늘 고백할 겁니다. 회개 안 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회개 못한 지경인데 그 뭐예요? 그게 유기에 버림받은 거면 회개가 도저히 안 돼요. 버림받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어두가면이 잘 안 돼요. 순종이. 이게 내가 순종을 빨리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유기될 때, 버림받을 때, 우리 그때는 앞을 쌓아야 됩니다. 앞을 쌓아. 버림받을 때.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 알지 못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실까? 우리가 지옥 가면 그러잖아요. 내가 억울하다는 거죠. 아니에요.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악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모를 뿐이래도요. 스스로를. 그때 이제 영원한 불못에서 우리 지옥에서 고통받을 때 내가 지상에서 회개의 기회를 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며 아주 회개합니다. 심지어 인간은요, 말도 위조를 해. 아, 참 인간이 악해. 얼마나 하는지 세상에 울먹거리면서 그 위조된 말이 하나 위조됐다 하겠어. 그것도 위조를 시켜. 울먹거리면서 그것도 위조시켜. 제가 말이죠. 이거 얼마나 큰지. 누가 울래 하나 앞에? 누가 하나 앞에 무슨 뭐 그거 보이래. 그냥 눈을 따면 되죠. 이게 인간이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마귀는 거짓적이니까. 자기를 못 봐요. 어둠하면 자기를 못 봐요. 자기 본질을 회개됩니다. 본질을. 우리가 악함을 회개해야 되고요. 본질을 회개하는 게 회개입니다. 본질. 이걸 회개하는 본질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이 돼야 돼요. 선이면 천국 선이 되면 이게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잘 볼 것도 없고요. 누구한테 우리가 인정할 것도 없어요. 하늘을 보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변화받는데 매일 돼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